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많이 읽고 또 설교도 많이 하는 그 엘리야의 그 갈멜산에서의 승리의 모습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좀 길지만 그래도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감격을 받는 그런 마음으로, 길지만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았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에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채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내용 가지고요, 엘리야라는 이 인물, 그리시네가의 기적 설교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물별 설교에서는 오늘 첫 번째 시간 엘리야 승리의 반정식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아이고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이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많이 들었던 성경 말씀인데요. 오늘 이 본문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리야는 그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사악했던 그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용모가 변화되었을 때
구약 시대에 사람 딱 두 명이 내려왔거든요. 그게 누굴까요?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왜 두 명이었는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 모세,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 엘리야. 엘리야가 그만큼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엘리야의 영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정도로 선지자 중에서 이 엘리야의 위치는 굉장한 위치를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엘리야의 첫 번째 사역은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함을 통해서 이 엘리야를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데 그리 시냇가로 보내셔서 그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또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리고 또 다시 그 사브랏 가부의 집으로 보내서 그를 공개함을 통해서 엘리야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이제 3년 반이라는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명령합니다. 아합에게로 가라. 바로 이때 활동했던 또 사람이 그 아합의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 이 오바댜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선지자 100명의 그 생명을 건져줍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뭐 엘리야도 일하고 있었고 또 오바댜도 또 모르는 곳에서 음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게 되는데요.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너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이 굉장히 괴롭다. 악인은 우기는 걸 잘합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엘리야를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비를 못 내리게 하는 정말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다면, 그러면 엘리야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요. 그냥 억지로 부리는 거죠. 그냥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너는. 이렇게 말할 때 엘리야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하기를 지금 이런 어려움은 나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당신과 당신의 그 아버지가 그 바알,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이제 해 주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 구절 19절 어떤 제안을 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멘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갈멘산에 다 오게 하라.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하면 얼마입니까? 850명의 선자를 이 갈멜산으로 불러 모아라. 그리고 이제 대결 방식. 그러면 어떻게 이 850명과 엘리야가 어떻게 대결할 거냐? 그 대결 방식을 또 제안하게 되는데요. 23절부터 2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일종의 대결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송아지 두 마리를 갖다 놓고서 나무에 딱 올려놓고서 불이 내려지는 바로
그 사람이 믿는 그 신이 참된 신이다 라고 내기를 건 거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게 맞다, 옳다 해서 이제 백성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이거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적 전투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바알 신에게 이제 불을 내려달라고 애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응답이 있었을까요? 전혀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뭘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응답이 없으니까 이들이 갑자기 막 뛰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았다. 또 뛰놀았다. 요 비슷한 내용이 또 있었잖아요. 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시내산 밑에서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들이 뛰놀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하나의 의식이었던 것. 이게 뛰놀았다가 그냥 뛰놀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뛰놀면 신을 자극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에 맞게 뛰노는 걸 신이 그걸 자극을 받아서 불을 내려준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뛰노는 겁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없었어요. 자, 이렇게 응답이 없으니까 또 이들이 또 엽기적인 행동을 또 하게 되는데요. 자, 어떤 엽기적인 행동을 하는지 또 28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우상 숭배는 굉장히 자극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자극하기 위해서 내 몸에 상처까지 냈다는 거죠. 그러면 신이 자극을 받아서 불을 내려준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응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래도 응답이 없는 거 조용한 거예요.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여호와의 그 무너진 그 제단을 그걸 수축하고 그리고 돌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웠을 뿐만 아니라 도랑에 물을 다 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을 것 같아서 그냥 나무에다가 그냥 다 물을 부어버린 거예요. 그냥 니네 이래도 안 믿을래? 하고 그러니까 물을 부었으니 이게 불이 붙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것들 다 할아버리고 다 태워버린 걸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러면요. 그러자 백성들이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또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서 이제 모두 죽이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본문 내용입니다. 엄청난 승리죠. 엘리야 한 명이 850명이라는 참 850대 1. 이 영적 대결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거든요. 가장 좋지 않은 여건에서 가장 힘들고 열악한 그 환경에서 그는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인생을 또 성경은 인생을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애 키우는 것도 전쟁이고 대학 가는 것도 전쟁이고 돈 버는 것도 전쟁이고 신앙도 전쟁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군인이 뭐 하는 사람? 총 들고 싸우는 사람 아닙니까? 군인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싸워라.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다.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거 왜 취한 겁니까? 싸우라고 우리에게 그거 준 거 아닙니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거 왜 준 겁니까? 싸우라고 준 겁니다. 그러니까 참 성경은 우리 인생은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그 싸움을 혈의 싸움이 아니라 주먹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을 이제 싸우는 거죠. 계시록 2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1장 7절. 자,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 이겨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거 소풍하는 거 아닙니다. 문화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종교생활 해야지. 그 교회 와서, 나 이렇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정말 마음의 어떤 뭐 평안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그렇게 이런 생각을 갖고 오기 때문에 1년 지나다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쟁터 같은 인생에서 우리는 꼭 놀라운 승리를 거둬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사실 누구나 승리의 삶을 또 살기는 또 원하지 않습니까? 누가 지려고 하나요? 다 이기려고 하죠. 하지만 정말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또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승리라는 게요, 뭐 실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이 승리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전도서 9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 잘 일하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전 솔로몬이 인생을 살펴보니까, 이게 뭐 내가 빠르다고 그게 경주를 했을 때 그게 이기는 것도 아니고, 뭐 용사들 뭐 힘이 세다고 해서 그게 전쟁에 또 그게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지혜자라고 해서 뭐 음식물을 얻는 것도 그것도 아니고, 또 명철하다고 해서 재물을 또 얻는 것도 아니고, 또 지식인들이라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도 사실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이게 요소, 한 부분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걸 깨달은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요, 다 그런 이야기예요. 도무지 이길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도저히 승리를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통쾌하게 이기게 되는 그런 일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승리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좀 잘 분석해 보면 뭔가 거기서 우리는 방정식을, 그러니까 어떤 공식을 이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엘리야가 엄청난 대승을 거두기 전에 그가 했던 행동들을 좀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걸 잘 분석해 보면 하나님의 그 승리의 방정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풀어가시고 또 만들어가시는 승리의 방정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승리는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숫자는 아닌 거예요. 숫자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기드온의 몇 명이요? 300용사가 몇 명입니까? 미디안 적군 13만 5천 명. 와, 여러분, 300명 대 13만 5천 명. 이 5천 명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 5천 명도 엄청나게 많은 건데 세상에 이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그냥 싸워서 이겨버린 거죠. 놀라운 승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여호사밧이 또 뭘로 유명하냐면 그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이 연합군, 성경 보니까 무수히 많았다, 이 숫자가. 그럴 때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하냐면요, 찬양대를 조직을 해서 찬양대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게 찬양하면서 나가게 될 때 또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엘리야 한 명이 850명과 싸워서 이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딱 지금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숫자가 승리의 절대적 요소는 아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숫자가 승리의 이 절대적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엘리야의 그 승리의 그 모습을 우리가 분석해 봄을 통해서 이 승리의 이 공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동일하시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진다면 그러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인생에도 놀라운 그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좀 준비하다 보니까 많이 길어져서 2번 나눠서 설교를 할게요. 공식 3가지가 있는데 오늘 1가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마저 2가지 말씀드려서 그 승리의 방정식에 대한 설교를 다음 주까지 이렇게 이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승리의 방정식 첫 번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예배를 회복하라. 이게요, 보니까 이게 가장 우선적인 거더라고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회복해야 되는 겁니까? 예배를 회복하라. 자,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럼 뭘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겁니까? 예배를 회복하라. 그 문제에 꼭 휘말리지 말고 빨리 거기서 나와서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엘리야가 그 놀라운 승리를 거두기 위해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 봤더니 여호와의 무너진 단을 수축했다. 그러니까 이 갈멜산에 여호와의 단이 있었는데 바알신이 들어오면서 그냥 여호와의 단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알의 단은 이제 온전한 상태로 있고요. 이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가장 먼저 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그 파괴된 그 여호와의 단을 다시 수축하는 거였습니다. 자, 30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 수축하되, 히브리어 라파시죠? 여호와 라파가 뭡니까? 치료한다. 이게 치료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단을 치료했다, 회복했다, 수술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예배에 바알 신앙적 요소들을 성령의 말씀의 칼로 제거하라는 겁니다. 제단 수축은 오염된 부분을 도려내고 본래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는 거죠. 예배가 오염되면 안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31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뭘 했는지 31절. 자,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자, 여기 12돌 이스라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을 버리고 바로 여호와의 예배로 돌아오라는 뜻으로 오늘 이 물론 12돌을 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온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절 32절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여기 돌로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신약 시대에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배를 드렸다. 이걸
똑같은 의미거든요. 구약에서 제단을 쌓았다, 돌을 쌓았다는 것은 신학으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같은 의미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제일 첫 번째 한 건 뭡니까? 예배를 회복시켰다. 예배, 무너진 그 예배를 회복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배가 실패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실패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를 체험하지 못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이,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먼저 그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이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소통의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은요, 누구를 찾습니까? 누구를 찾는다고 했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정도로 이 예배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놀랍습니다. 이게 왜 놀랐냐면요, 하나님 부족한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정도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런 게 아닌 게 아닙니다. 이게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 제1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건물을 왜 졌나요? 왜 졌습니까? 뭐 하려고요? 예배 드리려고 우리가 이 교회 건물을 지은 겁니다. 모든 건 다 예배를 위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려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거 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배를 잘 드리려고요. 몸이 불편한 분들이 그 예배에 지장을 받지 말라고, 이 교회에 어떻게든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목적은 다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음향을 다 바꿨습니다. 왜 바꿨습니까? 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가 정말 애써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정말 이 하나님께 예배 더 잘 드리게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믿음 생활의 영순인 거예요. 모든 건 다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란 믿는 이들의 최초요, 최후의 의무이자 권위거든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겁니다. 모든 건요. 교회는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예배는 우리의 전부거든요. 전부예요, 예배가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예배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오늘날 이 예배가 너무나 이렇게 좀 소홀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그들이 왜 실패했는가라고 봤을 때 가장 먼저 그 실패의 요인이 뭔가 봤더니 예배의 실패였더라고요. 그들이 예배에서 실패하자마자 곧바로 그게 우상숭배로 이어지면서 타락의 길을 가더라고요. 예배만 실패하지 않았어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요,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삼지 않았고요, 제물도 더러운 떡과 병든 양과 소를 드리게 돼요. 우리가 말라기서를 읽어보게 되면요, 그만큼 예배가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라고 말라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한 그들은요, 안식일을 더럽혔어요. 자, 에스겔서 20장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아멘. 이 안식일이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안식일이니까 누구의 안식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 우리의 날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착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을 어떻게 무슨 날이라고 불러요? 주의 날이라고 부르죠. 이 주의 날은 누구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거 내 날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주일이 내 날이 아니에요. 주의 날이에요. 내 마음대로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물질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1조, 10분의 1 이게 주님의 것. 그것만이 아니라 이 시간도 주님의 날이, 물론 모든 건 다 주님의 것이지만요. 그러나 이렇게 구별된 것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부터 우리가 이 예배를, 이 주일을 더럽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물론 과거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주일을 지키는 것의 어떤 그 형식적인 면에서는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날이라는 그 개념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예배가 실패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멀어지게 되는 거죠.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가 뭘까라고 봤을 때 바로 그 차이였더라고요. 다윗은 예배에 성공했고, 그리고 사울 왕은 예배에 실패했고, 그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승리하게 되고 사울 왕은 패배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바로 그 차이가 예배의 차이였다는 거죠. 이제부터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주일 예배는요, 한 주간의 승리의 여부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에요. 월요일부터 주일 예배 전까지의 모든 예배는요, 다 주일 예배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속회 예배, 또 금요 기도회, 오늘 예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정하셨는데요, 그날을 거룩한 날로 지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날을 더럽히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강력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그러면 이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 최고의 비결이 뭐였을까요? 자,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 최고의 비결. 그냥 집에서 잠만 자는 게 최고의 비결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였을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가장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죄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 예배식으로 이렇게 모여서 그게 성회로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물론 쉬는 날이지만 단지 쉬는 날이 아니라 그날이 바로 예배의 날이었다는 거죠. 신약 성도들에게 주일은 바로 구약의 안식일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하면 예배 드리는 날,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러 오셨을까요?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셨을까요? 완성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만약에 율법을 폐한다면 구약의 율법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거룩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오히려 완성시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이게 완성이 됐는가라고 봤을 때 구약 시대에 이제 많은 그 제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시대를 준비하는 하나의 예표였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구약 시대에는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잖아요. 이게 뭘로 완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로 완성이 된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구약 시대에는요, 내가 죄를 범하면 또 가서 잡아다가 또 번제 드리고 또 돌아가서 또 살다가 또 죄를 범하면 또 양 데리고 와서 또 죽이고 번제 드리고, 이거 계속 반복을 한 거예요. 이게요. 근데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단번에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완성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는 유월절 이런 번제 이런 걸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리는 거죠. 이게 다 완성이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시대에 유월절 이런 절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맥주전이나 이런 건 우리가 드리죠. 왜냐하면 맥주로는 교회와 연관이 돼 있어요. 제가 이제 7월 첫째 주가 맥주감사주일인데 제가 이번에 왜 맥주감사절 궁금하잖아요. 왜 구약에 여러 절기가 있는데 왜 딴 건 안 지키면서 왜 맥주감사주일을 우리가 지킬까? 궁금하지 않았나요? 제가 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가 유월절 이런 건 안 지켜요. 무교절 이런 거 안 지키거든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완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성전은 또 뭘로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까? 이 교회로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의 신부. 이렇게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성전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로 완성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구약의 할례는 뭘로? 세례로 이게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할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구약식으로요. 그리고 구약의 안식일 제도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의 주의 날로 완성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모이지만 우리 교회는 주일날 모이는 이유가 바로 이 구약의 그 율법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성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쉼과 예배의 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 정도로 그날을 강조했는데,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라요. 그만큼 그 안식일 그 날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러면 그렇게 안식일이 중요했으면 지금 이 시대의 주의 날도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주일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꼬였을까? 왜 내 인생이 언제부턴가 이게 뭔가 왜 잘 되지 않을까? 한번 잘 복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보게 되면 예배의 실패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회복하게 되면 다시 우리는 그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인생은 전쟁이거든요. 신앙도 전쟁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모처럼 교회 나가려고 하면 배가 아프잖아요. 오랜만에 이제 교회 나가기로 결심했는데 꼭 얘기 들어보면 목사님 갑자기 뭐가 아파서 못 가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영적 전쟁이거든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좋은 군사가 뭡니까? 싸울 줄 아는 군사. 그렇지 않습니까? 싸움에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너무 패배에 익숙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맨날 나와서 주님 오늘도 졌습니다. 또 내일도 나와서 주님 오늘도 졌습니다. 그 다음날 나서 오늘도 졌습니다. 매일 졌다라고만 얘기하면 어떻게, 좀 하루 정도는 좀 이겼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패배에 익숙해지면요, 나중에 레파토리가 없어요. 맨날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는 승리할 때가 된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역전할 수 있거든요. 오늘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승리의 최초의 방정식, 공식, 그게 뭡니까? 예배 회복. 이걸 잘 해보세요. 예배를 한번 회복시켜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말씀드렸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시네가의 기적도 그냥 일어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다 일의 기적도 순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승리도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 가장 첫 번째 순서 뭐라고요? 예배. 이게 가장 첫 번째 순서. 첫 단추를 잘 깨야 됩니다. 예배 다 내팽개치고 나머지 거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는 짓이에요. 첫 번째 단추 예배. 요걸 잘 꿰야만 그 나머지가 순서적으로 잘 틀어맞게 돼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을 때 하나님의 불이 임했거든요. 승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예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무너진 제단이 있습니까? 새벽 예배가 무너졌다면, 수요 예배가 무너졌다면, 금요 기도회가 무너졌다면 이거 수축해야 되는 겁니다. 돌로 제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를 즐거이 드리시고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리시고 예배를 통해 아멘 아멘으로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따라오게 해야지. 복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승리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냥 아유 나 싫어 해도 얘가 막 따라오게 만드세요. 아, 왜 이렇게 따라오니? 뭐 할 정도로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탁월한 인생이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게 될 때 놀라운 승리도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무너진 그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